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54면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10년 전쯤에 탈북자들 사역, 새터민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면 통일선교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통일 관련된 유수한 교수들이 와서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원에서도 오고 또 국정원 직원들도 와서 강의를 해주고, 우리나라의 통일대학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 교수들도 와서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통일 독일이었습니다. 이제 독일이 통일된 지 이제 30여 년 지나가고 있는데요.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어려웠던 점들, 무엇이 그렇게 그들에게 숙제로 남고 어려웠는가? 독일에서 우리나라에게 권고해주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력의 후퇴입니다. 통일이 되고 나면 잘 사는 나라, 즉 서독에 적어도 10년 이상 뒤처진 경제 후진 현상이 나타났다. 한국은 도대체 몇 년이 될지 모르겠다. 미리부터 준비해라 라는 통일기금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혼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통일 독일 이후에 서독은 경제력 후퇴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면 동독은 굉장히 정신적인 혼란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분명히 어제까지는 동네에서 존중받던 지도자였는데 통일 독일이 되고 났더니 하루아침에 민족의 반역자가 됐다는 겁니다. 서독의 흡수 통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공산당원들은 대부분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다는 것이죠. 제일 어려웠던 것이 학교 교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의도적으로 가르친 건 아니지만 동독에서 가르치었던 그 가치 체계들이 서독 통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학교 선생님들조차 야,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쳤다 하면서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자신의 과거를 숨겨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굉장히 큰 충격파가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메르켈 총리가 은퇴를 하면 정계를 떠나면서 마지막 연설에 나는 원래 동독 출신이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적 반향을 좀 일으키긴 했습니다. 서독에서 태어났지만 독일에서 자라며 동독에서 컸던 사람으로 이런 것이 어려웠다라는 뉘앙스로 이번에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민을 가는 것과 통일을 이루는 것, 어느 것을 택하겠느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민 가는 것이 조금 더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것은 받아들이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비슷한 것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이방인들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종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내 죄를 사하신 분으로 모시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완전히 내 생각과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평생 믿어왔던 신앙의 가치를 부인하고 그 틀에서 조금 다르게 믿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번제를 드리고 그 제사 지내는 방법대로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율법으로 계속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젠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완전히 다르게 믿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믿는 것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은혜를 얘기해야 하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메시아가 된다라는 것, 이거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해를 하고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를 믿어야 새 이스라엘이 되고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새 약속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된 것이죠. 믿기 어려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첫 번째 약속하셨던 옛 언약이 완전히 폐기되면서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원래 택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믿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즉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폐기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답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답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셨던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보십시오. 나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 또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은 사람으로 여기 남아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도 이스라엘이고 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후손이고 더 나아가서 나는 사울 왕족의 후손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도 다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인가? 그 이야기도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 지금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택한다고 이해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한 사람이 잘하면 그 모든 사람을 택하시고 한 사람이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벌받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버리셨는가? 절대 아니라고 하면 그럼 또 다 구원하셨는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러자 이 랍비 출신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엘리야를 소환해냅니다. 한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리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왜 엘리야를 이야기할까라는 겁니다. 바울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올 때 그때 믿음을 지켰던 남은 자 사상이라는 그 사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 흐르고 있는 흐름입니다.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남은 자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믿음 생활 다 잘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셨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을 지켰던 소수의 사람, 즉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구약시대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몇만 명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도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막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고 흔들리는 신앙.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나 혹은 남아있는 소수, 앞에 로마서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구루터기와 같은 사람만 있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면 나무면 크게 열매를 맺고 커야지 구원이 이루는가, 구원을 이루지 않는가라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나무에서 가장 밑둥 구루터기만 있어도 거기에서 생명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루터기 신앙만 있으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다. 그들만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새 씨앗이 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를 왜 소환해냈을까?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는 아합 왕, 즉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 시대입니다. 그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아내 중에 하나, 바로 북쪽 이방 땅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정략적 결혼이죠. 국가의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 이세벨을 시돈에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아주 악녀라고 평가되는데 하나님을 믿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신앙 말살 정책을 시도하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죽어가는 상황, 거기다가 아세라 신상과 바알 신상을 가져오고 그 신상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을 엄청나게 많이 키워냅니다. 그 사람들이 약 950명가량 됩니다. 그러자 나라가 순식간에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신들,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적 전투를 벌이게 하시죠. 제단에 불을 내려서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엘리야는 단 한 사람이었고 그 갈멜산에 올라왔던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올라왔는데 그때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불이 내리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 뜻에 설 것인가? 우상에 설 것인가? 너희들 빨리 결단해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면 반드시 따르라. 사람들이 맞다라고 외치면서 실제 불이 내려와서 바로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맞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고 막 일어나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믿음이 회복될 것 같은데 당시 이세벨이 더 의기양양해서 이런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엘리야를 죽여야겠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죠.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승기를 잡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면, 적어도 반수 이상 죽이면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를 것 같은데요. 기적과 표적을 보아도 엘리야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말이 법이 돼버리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아주 힘든 상황.
엘리야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시지 말씀도 주셨지 내가 한 대로 다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래서 도망가 있을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죽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데 그 3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엘리야의 시선에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제단을 회복하려고 할 때 모든 아합을 따르던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던 제사장들 450명을 다 죽였으니 이제는 내가 승기를 잡았다 생각했는데 이세벨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적대시하고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왜 나만 이렇게 남았을까? 나만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하나님께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젠 포기하시죠? 그런 의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것이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야기입니다. 야, 너만 남아있는 것 아니고 내가 남겨둔 7,000명이 따로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따로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는 우리가 보고 들은 시야 속에 있는 것만 다 보이고 이해를 합니다. 뭐 요즘은 휴대폰이 나와서 외국 상황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보고 경험한 것만 믿음이라는 눈 안에 이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도 내가 그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일 때 나를 와서 도와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으니 믿음의 사람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당장 와서 나를 도와줘야 하는데 하나님 여기 이렇게 우리도 있습니다 라고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자 내 시각과 판단으로는 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야 네 판단과 네 생각이 다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 7,000명이 있는데 그들을 내가 남겨두었으니 그들과 함께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다 잔치를 깔아주셨어도 그때만 해도 내가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웠습니다. 이거 내가 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듣자마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 거군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것이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하시긴 하지만 이 전체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소수를 통해서 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일을 하실 때는 아주 극소수를 통해서 이 남은 자, 구루터기 같은 죽어있는 상황 같지만 구루터기만 있어도 그들을 통해서 믿음을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의 핵심, 그러면 남은 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우리는 과연 그럼 남은 자인가? 남은 자는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겁니다. 여기에 남은 자들은 스스로 내가 열심히 믿음을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는 남은 자들은 늘 은혜를 찾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것, 이거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하는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저녁 시간을 내고 내가 주님을 찾아 나온 것, 다 우리의 노력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남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노력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선택받은 남은 자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남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누구일까? 유대인 중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했는데요, 나는 이런 노력을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수사법을 써서 뭐가 반대로 막 뒤집어 엎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남은 자가 되기 어렵다,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또 동일하게 말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지켜서 이거 다 행하려고 하면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선 딱 넘어가면 지치기 마련입니다. 아, 힘들다,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행동, 신념에 가까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똑같이 따라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이 나도 힘들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주님, 제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살곤 싶지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는 것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똑같은 것 같은데 천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다 노력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바로 이 구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을 택해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믿음을 지켜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나는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남은 자들은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구했다면 이제는 이 또한 이것이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7절과 8절은 은혜를 모르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늘 남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보통 이건 사회학에서 표현할 때 교회는 보통 20%, 사회도 그렇지만 교회도 20%가 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충성된 사람 20%가 나머지 80%를 끌어간다라고 말을 하죠.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먼저 들어가서 정탐을 할 때 그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반응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저 땅 들어가 차지하면 된다. 그런데 이 다수가 이기면
이 소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수가 믿음을 지켜내고 있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10명과 2명의 사이 다수결로 보면 10명이 이겼지요. 근데 40년 동안 10명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가 돼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그의 참모가 돼서 이 땅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인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모두가 축복받게 합니다. 즉 남은 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이해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 맞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요즘에 히브리서도 봅니다. 히브리서 새벽에 10일 계속 말씀을 보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았는데 거기에 믿음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노아를 시작으로 아브라함, 수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당시에 늘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아무도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믿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은혜로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죠.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드는데 주변에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사모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모두를 구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반대로 7절과 8절 말씀은 남은 자와 정반대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럼 그들이 어떤 것을 행했는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자신의 것을 행동으로 지키려는 사람들, 다수가 그랬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둔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우둔하다는 것은 포로라는 헬라어인데요. 딱딱해졌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혹은 굳은 살이 졌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 주셔도 마음에 굳은 살이 박히면 혹은 마음이 강팍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강팍해졌다는 뜻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출애굽기 시대에 바로 왕에게 제일 많이 쓰여집니다. 딱딱해졌다. 마음이 강팍해졌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그래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내가 하오던 대로 해야지.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우둔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어도 튕겨내는 사람들. 그래서 8절에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이방인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지만 똑같이 살도록 주셨지만 왜 혼미한 심령이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는가? 정반대로 이야기하면 은혜를 추구하는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착한 심령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남은 자들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가 왜 중요할까요? 그들이 있어야 믿음을 이어갈 수 있고 그들이 축복의 통로로 쓰여져야 모든 이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남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남은 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믿음에 있어서 실족하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도 그렇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도 실족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에게 7,000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붙여주리니 힘내라. 남은 자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다시 솟아날 힘들이 공동체 안에 생깁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 교회 편지를 보냈던 이 말씀 누구에게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믿음을 지키되 동족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 실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있어야 남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습니다.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믿음에 실족하지 않아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 가족이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실족해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기도하고 실족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가장 실족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만 남겨서 무엇할 수 있습니까?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이세벨이 나 죽이려 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랴부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준비해 주신 것은 바로 그들과 함께 남은 자로 다시 일어날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하면 꼭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룹이 있는지, 나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주고 있는 소그룹이 있는지 제가 늘 물어봅니다. 멘토가 있는지. 그것은 교회 내에 있어도 좋고 우리 교회 밖에 있어도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게 선한 영향력, 즉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 있고 내가 끊임없이 넘어지지 않고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다시 일어납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있어서 7,000명이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킵니다. 바로 남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남은 사람이 되었을 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를 다시 분명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들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엘리야를 예를 들었던 것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내가 이때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에게도 늘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거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숙제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실족하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역사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믿음에 실족하지 않고 동역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자리를 지킬 때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들 이루어 주시고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